자, 오늘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미래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저기 사랑스러운 우리 미래 말고 우리 앞으로의 미래. 자, 관점마다 다르겠지만 우리의 개인의 관점으로 생각해 보자면 밝은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나는 미래를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할 때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우리 사회적인 관점으로도 생각해 본다면 사회가 발전한다면, 경제가 회복되고 성장하면 우리의 모든 물질에 있어서 이제 풍요로움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미래를 그리며 또 기대하고 예측할 때 이제 우리 회사가 미래가 밝다, 또는 나라의 경제가 미래가 밝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미래라는 단어는 희망적이며 또한 각자에게 그 기대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미래를 예측하고 목표를 세울 수 있겠지만 모든 것은 예측일 뿐 이룬다는 보장이 확실치가 않습니다.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불안감의 요소가 생기게 되지요. 좀 전에 이제 개인적인 관점에서 이제 미래를 생각해 봤을 때 내 미래를 위해서 계획하고 노력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것을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이 있지 않다면 두려움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시도해 볼까? 아니면 이쯤에서 그만둬야 할까? 아니면 좀 더 견뎌야 할까? 또 불안한 그 마음 속에서 걱정을 하게 되죠. 또한 현재 우리 사회가 경제가 밝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전문적이지 않아도 우리 사회 경제가 어렵다는 것을 느끼고 알고 있습니다. 경제 발전을 위해 많은 경제학자들도 더 좋은 미래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합니다. 또 무엇을 발전시켜야 할지 고민하며 미래에는 어떤 기술이 필요합니다 라고 제시도 합니다. 또한 이제 경제 성장에 필요한 부분에서 어떤 영역을 더 키워야 할지, 또 이 나라에만 국한되지 않고 글로벌하게 시장을 더욱더 넓힌다면 빠른 성장을 이룰 것이다 라고 예측하면서 수많은 연구 데이터를 통해서 그 모델들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변수가 많으며 불확실성으로 인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략을 세우면서도 예상하는 목표치에 이루지 못하는 것을 대비하는 전략을 세우기도 합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으로 이제 인한 많은 사람들이 미래가 절망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젊은 층에서 나타나는 이 사회의 현상들이 있어요. 지금 적당하게 돈을 버는 것이 좋다. 나는 먹고 살기 힘든데 결혼을 왜 어떻게 하냐? 나는 그럼 비혼주의로 살겠다. 불확실성에 대한 리스크를 내가 감당하지 않겠다 해서 내가 고생해서 많이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고생을 덜 하면서 또 적게 벌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 미래에 이루고자 하는 목표에 도전적이지 않는 태도를 보이며 조금이라도 힘든 상황을 겪게 되면 피하려고만 합니다. 끝으로 그것이 전부가 아닌데 이제 다른 목표를 세우고 차근차근 목표를 이루면 되는데 낙심과 절망으로 인해서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현상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미래는 어떠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미래는 희망적인가요? 또한 하나님을 믿는 청년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나의 현실에 대한 그 불안감에 휩싸여서 계속해서 미래에 대해서 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세속적인 가치에 무너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어느 복들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그 복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구원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서 우리가 누릴 영적 축복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이 얼마나 복되고 축복된 인생인지 돌아보며 우리의 미래는 선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굳게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축복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축복의 내용 우리 3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 말씀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된 모든 혜택을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혜택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돈을 더 버는 것? 건강이 좋아지는 것? 아니죠. 바로 우리는 구원받도록 선택되었고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까 그 밑에서 이제 사무실에 있었는데 아까 미래미소가 먼저 와 있었어요. 근데 미래미소가 계속 이제 아빠가 필요하니까 밖에서 계속 아빠 이렇게 막 부르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제 목사님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무슨 일이 났는지 해서 나가고 또 아프다는 거 무릎이 아프다고 할 때 또 파스도 뿌려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자녀된 우리가 아마 이렇게 아빠 이렇게 부를 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시겠구나 이런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자신이 과거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었을 때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이 자녀의 삶이 얼마나 다른지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복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반응은 엄청나게 벅차는 그 마음을 담아서 글을 썼을 것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선포하며 편지를 쓴 것이에요. 저와 모든 성도님들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죄의 종노릇 하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미래에 있어서 가슴 벅찬 소망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은혜를 계획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를 영광 창성하게 하려는 것이라. 4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특별한 내용이 됩니다. 앞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미래를 위해서 목표를 세우고 또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또 자신이 수많은 고민들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자신들의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 느끼게 되는 그 실패감, 좌절감, 두려움을 극복하기에는 자신이 견디기에는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래서 또 다른 계획을 세울 때 두려움이 먼저 앞서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실패와 좌절을 느껴도 미래를 위해서 나아갈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의 계획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아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 완성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최고가 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을 닮은 형상으로 세우기 위해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또 이제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 구절들이 말하는 핵심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는 선택되었다는 것이에요. 선택받은 저와 성도님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또 그 아버지를 닮은 모습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이 말씀이 강팍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확신이 우리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어집니다. 또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신다니 이것이 저희에게 큰 복이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 세 번째,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가 될 복입니다. 7절에서 10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류가 죄에 물들게 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죄로부터 피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계획하신 일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하여입니다. 속량은 이 구속하다, 이 노예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지불하는 값을 말합니다. 그 값이 뭐 달러나 뭐 원화입니까? 뭐 몇백 데나리온 뭐 이렇게 되는 걸까요? 이것과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의 피값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종살이가 됨에 있어서 자신을 들여서 해방하는 값, 그 자유의 값을 자신의 생명으로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나아가 용서함은 감정적인 측면, 또 심리적인 측면 이런 의미도 담겨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이것은 관계의 회복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타난 결과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기게 되는 것이었어요. 바로 성경은 이것을 아주 강하게 표현하는데 하나님과의 단절은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긴 인생은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속과 용서를 통해서 죄로부터 해방시켜서 죄 이전의 상태,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계획하시면서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그 모습, 그것을 꿈꾸고 계십니다. 즉 구속과 용서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관계 회복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하늘의 신령한 복의 최종적인 것은 모든 죄에서 속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며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으로 제가 넣지는 않았지만 이후 바울이 계속해서 고백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3절의 내용이 다시 반복이 되면서 하나님께 송축하며 감사하며 또 찬송해야 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이 진정으로 찬송하리로다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11절의 말씀처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서 예정함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기업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자세하게 주목해야 할 그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그 안에서라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쓰이는 이 안에서라는 의미에는요, 장소의 이동, 그 장소의 변화로서 쓰입니다. 즉 바울이 그 안에서라고 말하는 의미는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 외적인 곳에서 하나님이 주실 영적 축복들을 절대로 누릴 수가 없음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누가 힘들 때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적당히 어느 정도 이만하면 되겠지. 그런데 그 이면에도 자신이 도와주면 자신도 받을 생각을 하죠. give and take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은 대가 없이 희생을 치룬다는 것입니다. 이번 수련회에서도 정말 많은 분들이 기도로 중보해 주시고 또 물질로서 이제 헌신해 주는 것에 너무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칩니다. 이 교회가 힘써 부족한 것을 도우려고 하고 또 선뜻 섬겨 주시겠다고 하는 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모습들이 그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섬기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외적으로는 이제 사람들을 뭔가 섬기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들이에요.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할 때 바울은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행전에서 고별 설교를 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에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여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에 대해 말할 때 쓰이는 단어 헬라어 전치사가 이전 거랑 똑같이 뭐뭐 안으로 뭐뭐를 향하여 라는 의미로 쓰이는데요.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24절에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즉 바울이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자신의 모든 권한을 주님을 향하여 주님 안으로 드린다라는 고백이에요.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이 모든 권한을 하나님께 던졌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진정 예수 그리스도께 생명을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게 바울이 고백했던 그 믿음이에요.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시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하나님을 믿어야 복을 받게 된다.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이미 이 신령한 복들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계획을 언제부터 계획하셨다고 하십니까?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몰랐기 때문이에요.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주셨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허락되신 복이에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알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알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또 가족이 있고 또 물질을 벌 수 있는 그 환경을 허락하셨고
또 그 모든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사랑하고 어울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모든 것이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인사를 할 때 복이라고 얘기한 게 그런 이유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내 곁에 있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이런 관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복입니다. 때론 의견이 맞지 않고 얼굴을 붉히어도 하나님이 맡기신 나의 가정 또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부족하면 도와주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에요. 이 모습들이 천국을 맛본 이것이 천국을 맛보는 것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불평불만하면서 아마 교회에 올 것이에요. 오기 싫은데 이제 부모님들이 가라 해서 오는 친구들도 많을 거고 아마 오기 싫어서 저기 사무실 앞에서 기다리는 친구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이제 사랑스러운 모습이 제가 사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행동이 아마 이제 자신들은 뭐 부모님들한테 한번 져주지 그냥 말씀했으니까 내가 가겠다 이런 마인드일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 환경을 허락하시고 또 부모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 갈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친구들이 안 가면 안 갈 수가 있는데 교회에 온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거 하나하나가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삶의 원리들을 우리가 바라보면 이 모든 삶의 원리들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이렇게 대우해 주셨어요. 우리는 얼마나 죄의 유혹에 넘어집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얼굴도 못 들 죄인입니다. 그런데도 믿음 하나로 나를 의롭다 해주시고 또 나를 양자 삼아 주셨어요. 또 이 일을 어느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창조 때부터 선언하시고 작정하신 계획을 어느 누가 변경할 수 있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뜻이라면 변경 불가능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 될 것이에요. 거룩의 가치는 세상의 무슨 거액의 돈, 이 모든 돈의 값어치보다 이 거룩이라는 가치가 더 뛰어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 그리고 성도님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서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천국을 우리가 완벽하게 보고 경험한 것은 아니지만 이미 경험하며 살고 있는 것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천국과 같이 모든 슬픔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복을 누리며 이제 더욱더 앞으로는 진정한 천국 본향을 향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현재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원래 바울을 예시를 들면서 이제 하려고 했는데 아까 간증해 주실 때도 이제 마지막에 고백이 이제 찬송에 대한 그 말씀을 해 주셨는데 동일하게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고 예정하신 뜻대로 인도하심을 확신하는 이 우리의 고백들 바울이 편지에 쓴 것처럼 찬송하리로다 고백이 이 바울에게 진정으로 선포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완성은 우리가 천국에서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진정으로 찬송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드러내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다시 한번 갑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가 살아갈 때 힘을 얻을 곳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주신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적절하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상한 마음 그대로 사랑하여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오. 나아가 엄청난 복을 누릴 수 있는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세상 가운데 파송하셨습니다. 이 슬픔과 위로가 필요한 자들과 함께 하시도록 세상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힘들어도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위로자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며 사는 것처럼 그들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구원의 계획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되어 세상을 치유하는 도구로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저희도 힘들겠지만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하나님께 위로와 힘을 얻겠습니다라고 다짐하며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 방송하시며 아버지 세상 가운데 주님의 귀한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우리를 불러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미래는 주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귀한 나라가 선포되어지며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귀한 역사를 보여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며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니 우리가 믿음으로써 담대하게 주님께 모든 것을 아버지 던지며 주님께 모든 것을 아버지여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우리가 아버지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그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도 주님의 사랑과 위로를 전하는 아버지 귀한 도구로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며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도 주님의 귀한 은혜만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며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믿음을 드리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영유부 유초동부가 수련회가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등부 수련회에선 정말 날씨도 이제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시고, 또 선생님들의 귀한 헌신을 통해서 아이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금요일에 중고등부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가는 길, 오는 길, 그리고 모든 일정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청년부 수련회까지 은혜가 넘치도록 다 같이 교회의 다음 세대 아이들과 여름 사역을 위해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때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하루를 아버지 날들을 허락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고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많은 아이들이 아버지님을 아버지 말씀으로 살아가며 더욱더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이렇게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시간마다 더욱더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친히 만나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아이들이 더욱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돌아오는 귀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더욱더 부어주시고, 하나님 모든 아이들이 뜨겁게 기도하며, 또한 우리가 수련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가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더욱더 우리의 돕는 손길들을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의 귀한 은혜가 가득 넘치는 귀한 수련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신 이때를 더욱더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의 귀한 영광을 위하여 높이 들리오는 귀한 예배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선생님들과 아버지 인도하는 모든 사역자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며, 기도로 중보하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 주님께서 인도해 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수련회 아버지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돌아오는 귀한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이 아이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 붙들며 주님께 믿음으로 의지하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기도할 것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 이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들을 주님께서 기도의 소원들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아버지 모든 아버지 아이들도 느낄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한식하는 분이 있네. 보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신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창세전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계획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복들을 누리며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만 이 복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악기를 주님께 맡깁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변에 아프신 환우분들을 위해서 또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시다가 평안 가운데 가시기 바랍니다.